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동방박사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밤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별이 멈춘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마국간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온 동네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더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바로 구세주가 나셨으니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니라. 그래서 이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니까 이상한 별 하나가 계속 움직이는데 그 별을 따라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는가 기대를 하면서 쫓아오게 되는데,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제 아기와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밤하늘에 이상한 별 하나 나타나니까 그 별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KTX,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가 이런 것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낙타 한 마리 끌고서는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는 5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는 15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비포장도로를 다니면은 버스 지나가고 트럭 지나가면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가지고 15리를 걸어서 학교에 도착하면은 눈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검은 양복이 흰 양복이 돼 있어가지고 눈사람이 돼 있는 그런 시절을 제가 3년 동안 걸어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귀한 아들 다칠까봐 자전거 안 사준다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안 사주셔가지고 저는요 무거운 가방 들고 도시락 2개 싸들고 다니면서 그 먼 거리를 가면서 15리, 오면서 15리, 30리를 하루에 걸어 다니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방박사들이 터덜터덜 낙타 한 마리 끌고서는 그냥 별 하나 보고서는 가는 거예요. 목적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질지 모릅니다. 얼마나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별이 나타나면, 이상한 별이 나타나면, 큰 별이 나타나면 이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 라는 그거 한 가지 믿고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는가 그분을 뵙고서 경배드리자 하면서 이상한 별을 보고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서 오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으니까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유대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그들의 집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독이 호적을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14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호적을 하라 그 명령을 듣고 예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호적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산떡이다. 그랬는데 바로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게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상한 변화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물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지식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부릅니다.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이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러 왔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그 아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장소를 알게 되면은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도 가가지고 그 태어난 아기께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왜 동방박사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아기를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이 나라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지금 왕인데 새로 왕이 태어났다 온다면 자기에게 뺏길 것 같으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불러가지고서는 아기 탄생된 곳을 알면은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 속셈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찾는 동기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이 헤롯 왕은 왜 아기가 탄생된 곳을 찾고 있습니까?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찾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그리고 백성들은 왜 아기 예수 탄생된 것에 관심을 갖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간 식민지로 살아왔듯이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해방을 받고 싶은데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해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찾는데 다 동기가 틀려요. 각자의 생각들이 틀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다 틀립니다. 장사꾼들은 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건 팔으려고. 성탄 카드 팔고 크리스마스 추리 저거 팔고 선물 팔고 이때는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백화점이고 어디 와가지고 막 물건 사가고 막 선물하고 막 하니까 이 장사꾼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무슨 경배드리고 뭐 축하하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돈 벌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돈 벌으려고. 그리고 모텔이나 호텔 사람들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이고 이때 이제 쉴 날이면 그냥 남녀 짝을 짓고서 막 들어오니까 돈 벌으려고. 여행사는 이때를 또 왜 기다립니까? 사람들이 이때 여행을 가는데 참 뭐 미국으로 뭐 괌으로 뭐 태국으로다가 막 여행 가니까 여행사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린아들은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갖다 주니까 선물 받으려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왜 찾아갔습니까? 아기 예수를 왜 찾아갔습니까? 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경배를 드리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12월 25일 날 내일 모레 예수님 생신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날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축하드리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려고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서 또 여기저기 노인정대 가가지고 소식을 전했는데 그분들의 선물 많이 드린다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축하하는 거는 관심 없고 아이고 뭐 맛있게 밥 먹으러 가자 선물 준다니까 선물 받으러 가자 이러면서 또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왔다가 또 실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좋은 일도 있으니까 드디어 또 예수님의 생신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와서 예배드릴 때는 순수한 동기에서 아기 예수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찾아갔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는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한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밤하늘에 이상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별이 인도한 대로 쫓아가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에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면서 축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아들, 딸, 며느리 또 주변 사람들이 아기가 낳았다, 아기 탄생했다 그러면은 그 축하주러 가잖아요. 축하주러 갈 때 뭐 갖고 갑니까? 기저귀도 사갖고 가고 휴지도 사갖고 가고 또 분유도 사갖고 가고, 그죠? 그런 거 사갖고 옷도 사갖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돼지 족발, 돼지 족발을 삶아 먹어야 또 젖이 많이 나오니까 이 돼지 족발을 또 사갖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털이 부성부성하게 나와 있는 거 돼지 족발, 그거 푹 끓여가지고 먹으면은 산모한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역도 사가고 돼지 족발을 사가는데 올해가 여러분 무슨 해였습니까? 올해는 황금 개띠잖아요. 황금 개띠. 내년은 무슨 해요? 내년은 황금 돼지띠. 황금 돼지띠. 내년은 기해년 그래가지고 내년은 황금 돼지띠 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기가 탄생된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선물 막 갖고 간다. 이것저것 갖고 갑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뭐니다.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주면 그것도 좋고, 또 꽃도 갖다 주기도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도 아기 태어나실 때는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 탄생하신 걸 축하러 가면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오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 때 무슨 선물을 갖고 올 겁니까? 무슨 선물? 오늘부터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무슨 선물을 갖고 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정성 다하고 또 뭐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찌감치 달려오셔가지고 주여 제가 가진 말은 없지만은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여기 와서 그냥 앉아만 계셔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에 가가지고 그냥 머리 숫자만 채우고 그냥 부쩍부쩍부쩍하고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 그냥 가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일가 친척들 어디 잔치 열리면은 그냥 가지고 그냥 버선발로 뛰어넘어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신다 하더라도 그냥 몸만 갖고 와서 그냥 조용히 와서 이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먼저 산 제사로 산정을 드리는 거예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오셨잖아요. 선교하러. 우리 이제 한국의 조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미국 사람들이 선교하러 왔어요. 와가지고 고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쪼꼬리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이상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상한 냄새가.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봤더니만 그냥 누가 그냥 신뢰를 한 거예요. 신뢰를. 누가 했나 봤더니 그 미국 사람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쏴버렸어요. 어른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속상하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아니 말이야 우리한테 막 복음 전하고 말이야 성교를 왔는데 왔으면 다른 거 좋은 걸 줘야지. 아니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그냥 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 화장실 갔다 오면 될 건데 그거 왜 화장실 안 갔다 오고 거기 앉아서 그냥 쌌느냐고 말이야. 이것을 막 비난을 하고 막 몰아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당황을 하고 그냥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미국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들은 신앙생활을 미국에서 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시간 전에 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움직이지 않는 온전하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아랫배가 아파갖거든. 이거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원래 자기 그 습관이 몸에 배인 것이 예배 드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오직이 마려워도 아무리 대수변이 마려워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 끝날 때까지는. 그런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참을 수가 없어갖고는 그냥 다 싹 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가 사람들 입에 전달되면서 많은 분들한테 뭐 예배 시간에 일찍 오세요. 뭐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 미리 갔다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싸버린 미국 사람 얘기 하나 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야.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데 이게 영적 예배인데 이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몸, 마음을, 물질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큰 기원을 받았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정성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물이 따라합니다. 황금, 유양, 몰약.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황금을 갖고 왔어요. 이 황금이 뭡니까? 황금은 왕으로 태어난 사람을 축하할 때에 황금의 예물을 갖다 준다는 거죠. 이것은 인도 소산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왕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갖고 온 거예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이 불향단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쓰던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면서 유향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방부제 같은 거예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 몰약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몰약이라는 그 선물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우리 생명이 다하게 되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저 천국 가가지고 우리의 영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12월 25일 날 무슨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린다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은 한번 따라서요.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 예,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별 하나를 보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오는 중간에 이 동방 박사들이 두 가지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 한 가지는 헤롯의 지시를 받게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헤롯의 지시는 그 예수가 이제 왕으로 태어나신 그 아기가 있는 장소를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한테 경배를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아기를 찾아가지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헤롯인데 지금 새로 왕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왕의 자리를 놓치고 다닙니까? 그때 헤롯은 나이가 70이었어요. 나이가 70인데 정권력이 있어가지고 이 잡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겨갖고서는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죽여가지고 자기가 왕을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박사들한테다가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찾아가서 아기 죽이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헤롯한테로 가지 마라. 헤롯한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들은 누구의 얘기를 따랐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막 갈등이 싸워요. 아, 오늘 교회 갈까?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이 막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거든요. 싸울 때에 여러분, 사람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 늘 우리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었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차라리 죽을 지경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의 얘기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를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는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다른 길로 가서 예수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 우리가 내일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 모레는 크리스마스, 이 날들을 앞두고 이렇게 맞이하면서 동방박사한테 여러 가지 배울 점을 배우시고 신앙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